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기도에 관하여 성령이 깨우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낙심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에서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옵니다. 때로는 짐작할 수 없게 다가와 우리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명과 나태함으로 옵니다. 자꾸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절망으로 갈 때는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유혹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세상적인 필요와 미련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제때에 턱턱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갈망했더니 어려움이 더 많아졌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사단이 우리를 치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도 안 되고 탐심을 넣어주려도 별로 안 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탁 치고 들어와서 무엇으로?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그때마다 공급이 안 되거나 그것이 일찍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차츰 염려가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 포기가 되게 만드는 것, 영적 공격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삼가하고 주의하고 때로 접촉이 되면 회개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서 자기의 영혼과 삶 전체를 지배하고 부서뜨리는 낙심이나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기도를 또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더욱 이어지고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낙심이 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 자체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며 기도에 전력하지 못해요. 이미 아니다 해도 그에게는 낙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던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건 곧 나의 신앙과 인생과 사명 전체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지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통곡했겠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어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같은 방향과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절박함을 인하여 혹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즉 하혈을 하고 피를 쏟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병이 아니라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여 사회생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과 많은 재물을 소비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여인이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하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가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감동받던 이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함께 밀리고 밀려가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리고 밀린데 누가 옷에 손을 댄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고 주님과 접촉했지만 한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이 여인과의 관계, 치유, 그 상황 속의 만남이 지연되면서 연락이 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이 잠깐 지체되는 그 시간 사이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죽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어떤 절망이 오겠습니까?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과정에서 다시 그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살려주신 이 사건이에요. 이 속에서 절망,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필요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은 나에게 욕심이 생겼거나 혹은 마음속에 어떤 꿈이 생겨서 이걸 해 주시옵소서, 이걸 이뤄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기도가 제일 많아요. 아닌 것 같아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낙심으로 갑니다. 더 심하고 고약하면 원망까지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서 했는데, 모든 힘을 다 했는데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의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요구를 관철시키려 말하고 의지를 쏟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내용의 기도나 혹은 잘못 방향이 흩어져 갔던 기도는 뭘로 돌아온다? 낙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인하여 기도를 시작했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기도 속에 뭐냐? 주님의 뜻과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고 이것을 구하러 왔지만
그럼 나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뜻이 계신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찾는 겁니다. 즉,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흥분하고 나 혼자 낙심하고 나 혼자 삐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왔을 때에 분명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일러 주십니다. 일러 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지각 안에서 주님의 감화를 인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고난이나 궁핍, 아쉬움을 인하여 오게 만들어요. 평소에 정말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깊게 한다면 굳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지 않으나, 기도가 더 필요한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것이 있는데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이 야이로 회당장이나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요. 하지만 그렇게 왔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 주님이 불러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찾는데 제일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믿음, 기도할 때의 방향이 내 생각과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계없는 거라면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뜻이나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 이것과 배치되거나 상관없는 걸 구한다면 이미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야망이나 혹은 비틀어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쉬운 예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물질을 구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왜? 넉넉한 것이 나와서. 왜? 갚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걸로 끝난다면 그 물질을 구하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 주님 앞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물질을 통해 더 나은 영적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함, 기타 하나님이 기뻐할 뜻은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돕거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잘 준비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 말씀들이 나의 기도를 주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는 주님과의 연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을 통해 말씀하거나 혹은 설교 혹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이걸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런 율이 희박해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립기는 해요. 근데 팍 오는 감동이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감화는 웬만해서 잘 안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는 것이 연속된 기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기도를 희박하게 하고 기도를 외면한 뒤에는 성령의 감화나 말씀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꾸 성령의 말씀을 하고 혹은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듣고 읽다가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절대 낙심해야 될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뭐라 합니까? 두려움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건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이건 절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네가 보는 눈으로 실상은 그와 같다. 그러나 믿기만 해라. 네가 나한테 어떤 믿음으로 왔느냐? 나를 살려달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었느냐? 그럼 믿기만 해라.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줄을 네가 알고 오지 않았느냐?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당장 딸이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서 갔어요. 제자 몇몇 갔어요. 가서 울고 통곡하고 헌화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비웃더라. 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이제 끝났잖아. 어떻게 뭘 더 바라라고.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러 오기 전 뭐라고 하셨으며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성령으로 들을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 들을 수 있잖아요. 영성이 뛰어나지 않은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축복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처지가 아니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께서 이 기도를 인하여 주께서 이 기도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1절에 보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도 보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 자체도 있지만 또 주님은 뭘 한다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걸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혹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영이요, 주 예수님의 생명이요, 주 예수님의 능력이요, 주 예수님의 인격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혼란케 하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뭘 붙들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가? 나 믿음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하신 말씀으로서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찾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매달리다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다 보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사 혹은 뜻을 바꾸시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길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마음이 뭔가를 알아요. 난 주님께 받아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원을 얻고 존재를 한다면 내가 당신께 무엇을 구하다가도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이 상황, 이 기도 혹은 나의 지금까지와 가야 할 게 주님 마음이 뭔가. 특히나 여러분, 주님 마음은 무엇을 지시하고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이 야이로 회당장을 왜 따라갑니까? 그 아버지와 딸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왜 지체하며 12년 동안 피를 쏟던 여인을 붙듭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싸가지 한번 재워보자 하시겠어요? 시끄러워, 왜 그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건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그 마음이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안쓰러우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가,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도나 이 소원에 대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기도의 방향이나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구체적이면서도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혹은 나를 도우시려 함을 혹은 나와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만히 살피고 느껴봐봐요. 결국 주의 말씀 안에
스며 있는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도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때로는 너 죄도 짓잖아. 근데 너희들은 자식한테 어떤 마음을 품니? 자식이 달라면 그거 아까워하디? 자식이 달라면 귀찮아하디? 얼른 주지 못해서 아파하지.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지시적, 방향적 그 주님의 말씀도 붙들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긍휼이나 사랑이나 어떤 의지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어때요?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리고 주의를 하다가 흔들리고 말씀 따라가다 또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내 이 꼴을 보시고도 응답하실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 어떻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찾느냐? 나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셨어요. 나의 염려, 나의 고집, 나의 두려움, 나의 앞선 생각, 나의 요구, 이런 나의 생각, 즉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은 어디서 와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데서, 내가 나를 위하는 데서 와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이루려 할 때,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뭔 줄 압니까? 염려입니다. 꽤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년간 계속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염려하시지 말랍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염려는 죄는 아닌 것 같으나 나를 주께 내려놓지 못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육체, 생명, 생활, 앞날, 나의 바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이 나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거나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의 이 필요와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구하는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들어주셔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기,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 인간적인 계산과 고집과 생각이 없기, 이게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생활,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내 자아를 인하여 낙심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많은 고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 바로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영혼의 장성을 목표로 하라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혹은 우리 성도들의 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혹은 우리 자식들이 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걸 구합니다 해도 기도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 이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래요. 기도로 교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한 이유가 뭐냐? 그것만을 딱 던져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나게, 모든 부분에서 나의 영성과 믿음이,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은 인격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기도 속에서 만나 주신다.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믿음의 진실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진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그쪽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허위나 믿음의 약함 혹은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장성은 무엇으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예요. 아니면 이제 염려에 치여버리거나 낙심이 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이 꽤 많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없어요. 세월을 따라 사건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이 커진 거지, 믿음이 혼자 아무것도 아는데 쑥쑥 옥수수 자라나듯 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은 무언가 은혜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도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걸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이만큼 시간이 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혹은 내 주제가 아직 이것을 받을 것이 아닌가 봐. 겸손 같지만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을 위장한 낙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왜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렇게 수없이 많이 살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인데 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러 오는 것 안 오는 것도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 기도하면서 어떤 소망과 인내를 하는가도 결국 믿음의 여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시간이 지난다 해서 믿음 자라나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난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구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주시고 만나줘요. 믿음 하나도 안 자랍니다. 왜? 믿음은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여 내가 그 소망으로 인내해가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속에서 믿습니다는 확신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혹은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때요?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게 절망이고 그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이 시간이 가면 점점 어때요? 믿음의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위선적이던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만들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죠. 25절부터 나오는 혈류병 이 여인을 구원하고 치료하신 것이 뭡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만남에 있어서 주님의 목적이요, 믿음의 유발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거나 믿음을 확신케 하거나 믿음으로 살게 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긴,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도 속에 요것 따고 저것 따고 열매 거둬서 가지고 가고 이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믿음의 장성, 믿음의 자라남을,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주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이루어지는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고 강해지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성장해 가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세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믿는 듯 하다가 걱정하고 조금 믿는 듯 하다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듯 하다가 안 해버리고, 자,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그것이 기도의 깊이, 기도의 크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함, 나의 믿음이 지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이꼬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꼬로 인내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주를 믿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기쁨을 갖는 것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혹은 당신에게 맡긴 나의 인생에 있어, 일들에 있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하신 것을, 혹은 이것을 구하라 내가 이루려고 하신 약속을 나는 믿어요. 그러므로 의심치 않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것과 기도할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경의 유인들을 보세요. 기도하게 축복을 약속해요. 받을 것을 약속하고 예언을 주셔요. 그리고 안 줘. 네?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하고 25년. 요셉에게는 앞으로 장차 머리가 될 것을 꿈으로 2번 꾸게 하고 13년.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12년.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그들의 기도가 작아서? 아니요. 그 속에서 만들 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척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그가 흔들리는 모습,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말에 치우치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줍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고 진실을 가진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유인들을 통해 보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목표에 믿음의 진실, 이걸 만들자, 이걸 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장성입니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매달립니다. 그때 잘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단지 나의 말만을 외쳐 10년을 살았느냐, 나의 필요만을 위해 7년 동안 달려왔느냐, 혹은 그의 향기가 내 영혼에 배이듯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격, 혹은 그분의 뜻이 내 영에 배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주님과 내가 7년을 기도해서 40년을 함께 만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의 인격성,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하나도 못 받아. 이걸 기도라고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영과 영이 교통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즉 영혼은 어린아이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제 출산한 아기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태어났다는 말도 있지만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위치가 뭘로 결정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장성한 인격성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사랑을 따라 참된 것을 하여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영혼의 장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중요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대끼며 그 몸부림치며 그렇게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했던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처럼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힘쓸 부분은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해도 안 이루어져.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진실과 사랑의 장성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린 실패한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손에 물질을 받고 한 손에 능력을 받았다 해도 잘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기도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돌아봐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이 쭉쭉 커가자. 생각하는 것, 가치관, 만남, 혹은 어떤 꿈과 계획,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는 끊임없이 어때요?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인가? 이쪽을 계속 생각하고 선택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수고하고 기도 속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잘 안 일어나요, 평소에.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최상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무엇을 통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최상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 자리. 가끔 전체적으로 이게 방송이 돼서 조금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영적 교통을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도 주님의 방문, 사도들과 천사들의 그 나타나심으로 인한 한 5-6시간의 밤을 꼬박 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한 게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전이. 그래서 사랑의 목표를 갖는 일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소위 말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은 왜 말씀을 주어졌고 그 계획이 어떻게 줬는지, 주 안에서 어찌하여 하늘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이 사랑과 같은 비전은 무엇인지, 정말 엄청난 큰 연못 같은 포도주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보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주님의 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가 하늘에 있는 영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가득해요. 육신의 것이 아니고 세상.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같은 소망과 꿈을 갖는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에 가서도 남기어 이룰 것이 뭐냐?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은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필요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장, 그리고 그 인격성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흘러나갈 수 있는 요 자라남이 있다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후에 엄청난 큰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의 사랑을 주께 드리며 그 사랑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랑을 행하고 왔는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 나왔습니다, 나 너 몰라 한다면 딱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이루지 않고 왔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교회도 3개는 세웠고요, 3개의 손까지 이런데 근데 나를 몰라요. 난 뭘 모르겠다. 왜요? 내가 아는 사람은 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걸 이룬 사람들 뿐이야. 내 보좌 앞에 오는 사람도 그게 작게 언제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정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되 그 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장성이 이루어지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위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장인지 심장 주변인지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거꾸로 진 적이 한두 번이야.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어느 쪽으로 오냐, 이 환경과 사람들의 배반이나 모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철저히 부족함이 정말 나를 낙심하게 했어요. 난 이 사역 할 수 없다. 난 정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나 뜻을 나눌 그런 자격이 없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주님 바로 대답 안 하셨어요. 한 5분쯤 말씀이 없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 남은 양들은 어떻게 하랴? 딱 그 대답을. 내 남은 양들은 어떻게 하랴? 한참 뒤에 그 말씀을 듣는데 미치겠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았는가? 내가 왜 주의 종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아픔 어려움 겪으면서 견디고 왔는가?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한다며
영혼들을 위로하고 양육한다며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책임을 진다며 그 사랑을 위한데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내가 어찌 주님께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겠는가? 팡팡 울고 몸부림치고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모욕과 아픔이 와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일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삶에서 이루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 우리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온전입니다. 자, 영혼의 장성에는 믿음의 진실 부분, 사랑의 장성 부분,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소망이 온전이란 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것을 믿어 소망하다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소망의 방향과 내용이에요. 주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들이 지금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어요. 떡 한 조각 먹고 나면 죽을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주스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지 사르밧 과부. 그런데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를 통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떡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그 가족들로 바뀌었어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여러분의 소망의 온전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기다림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꿈을 세우는 소망도 있지만 결국 내가 바라는, 내가 가야 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그 나라라는 거예요. 괜찮아. 좀 어려우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또 일이나 사회를 좀 실패하면 어때? 내게서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며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기대 주님이야. 그리고 이 땅이 아니야, 그 나라야. 여러분, 이걸 기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악착같이 몸뚱이에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해도 그 소망은 어때요? 온전한 소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온전함이란 그것을 믿고 계속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기도, 모든 소원,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나라, 여기로 귀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 속에 못 만들면 삶의 현장에서 이룰 것 같아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이 그냥 내 인격적으로 만들어낼 것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면 그 힘, 그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못 얻고 못 만드는 사람은 저 도전과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의 자력으로 절대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도는 약간 무엇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와 패배, 살고 죽는 문제,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는 기도의 중심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힘쓰라. 자, 기도의 중심은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즉, 나의 기도의 중심은 이걸 구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으나 내 기도의 중심 자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다음 성경 공부 우리 청년들 할 때 기도의 실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어떻게 금식하라, 철야 이런 기도 있지만 그 기도 속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도 있어요. 근데 미리 조금 일러드리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삼하고 힘쓸 부분이야 주님하고 영적 교제, 사랑의 사귐이 있게끔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보이고 들린다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울고불고 하지. 근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은 대답도 하지 말고 손도 들지 마십시오. 전부 다 네.
처음부터, 그리고 모두가 다 눈이 확 열리고 귀가 뻥 뚫려서 예수님이 나 여기 왔어, 보이니? 보입니다, 이러고 살겠어요? 그런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영적 상상, 영상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영과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하라? 여러분이 먼저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것과 나의 기도의 순간에 주 보좌 앞에 내가 나가 있음을 상상을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발 앞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말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 쏟아낼 때 그분이 갸우뚱 하실까요? 뒤돌아서 딴 데 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 어떤 감정과 마음이실까?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은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나 나를 향한 은혜에 대해서 아주 과하게 한번 상상해 보죠. 절대 요만큼도 지나친 게 없어요. 오히려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은혜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괜히 내가 생각했느냐, 나의 생각, 그거 따지도 마라. 성령의 감동인지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이거 따지도 말아요. 예언적인 것들은 따지고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고 감화되는 거, 그거 주님이 했느냐 따지지 말아요. 아니, 상상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은 그걸 해요. 소꿉장은 혼자서 놀아. 나도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만 난 주님 앞에 모셔놓고 하는 걸로 모든 생각과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을 포함시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주님 발에 입 맞출까요? 내 주님 발에 입 맞출 때 보이지도 않네, 이러고 있어. 그냥 한번 잡아봐요. 나 주님 발 잡았다고. 그리고 그 못자국 뚫린 그 주님 발을 상상하고 얼굴 좀 숙여봐요. 혼자 멋쩍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이 거짓말입니까? 연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러나 이미 말씀을 줬고 이미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요. 그러기에 이제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듣는 것처럼 믿음의 상상을 왜 못합니까? 왜 주님이 나를 보고 눈물 흘리는 상상을 못하며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점을 내어주는 그 상상을 왜 못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하늘에 올리실 때까지 내 죄를 여전히 씻으셔야 하며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 생명을 위하여 살을 찢고 그 씻음을 위하여 그 피를 쏟고 여전히 지금도 내 앞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구원을 위하여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한다. 이거 눈으로 보이게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 왔다 갔다 하다 졸다 깨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함, 그분을 상상함, 믿음 안에 그분에 대한 상상과 믿음의 교제가 점점 어떻게 되냐,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 이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상상이에요. 믿음의 상상, 사랑의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쓰러워하고 기뻐하실까요? 점점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 경험이 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열려진 사만 나의 영 안으로 그분의 터치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나타나심이 더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상 다른 거 없어요. 그 뒤에 열매예요. 그 뒤에 이제 성령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요, 그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때 어떤 내용 내가 다 말하고 간다, 정말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건 다 말씀드리지, 언제 다 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하고 놀다 가야지.
주님하고 사랑하다 가야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야지. 주님을 느끼고 나를 좀 드리고 가야지. 짧은 기도라도 제일 사모하는 게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그쪽 방향으로 주의 성령이 경험케 하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기도할 때의 경험이 어디로 갑니까? 인격성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만들어요. 뜨거움이 뭘까요? 가슴에 불을, 난 가슴에 불이 안 와. 왜 안 올까요? 기도 중에 교제를 안 해. 거룩한 상상조차 안 해. 왜 남의 설교라고 들어요? 왜 남의 간증이라고 들어요? 혹시 들었습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만남과 영적 체험과 성령의 내 꼴로 그대로 갔다가 상상을 하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거룩한 믿음의 상상이 사모함이에요. 정말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나의 사모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눈물겨운 시간들과 그리고 계절을 겪어서 주님이 나타나시며 경험케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똑같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근데 감정은 안 일어나네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을 고백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도 순간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나를 쏟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첫째, 주님께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하셔요. 근데 이번 주간에도 두어 사람이 내게 물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 그럼 어떻게 들리냐?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 자각으로 들린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막 위에서 쏙 들어라 성광아, 에코 좀 더 넣고 뭐 이렇게 들릴 줄 아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영이 고막을 울려 말씀하겠어요? 영이 영에게 말하는데 그건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지식 혹은 마음속의 지식이 언어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들려요. 아주 다급한 표적때만 분명히 들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내가 아니란 거 알아요. 내 스스로의 상상이 아니란 걸 아는데 주님 부르면 깊은 곳에서 소리가 아닌데 거룩한 말씀의 지식과 그 감화력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그 감정까지, 때로는 유머까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령이 말씀하면 아주 기계적으로 성경적으로 했느니라만 할 줄로 알아요. 아니요, 주님은 인격이셔요. 사람이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다 그대로 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의 지혜와 위로, 소망과 약속, 바로 그걸 듣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르치시고 지시하기도 하지만 정말 결국에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일수록 뭘 합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죠. 사랑을.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책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냐? 주님의 사랑을 각도, 각 방향에서 우리에게 말한 내용뿐이에요. 다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영으로 귀를 기울일수록 대부분 뭐냐? 주님의 사랑의 지식, 주님의 사랑의 계획, 사랑하는 주님의 아픔, 이걸로 와요. 근데 언제 낙심할 상황이 있겠어요? 자, 그렇게 주님께 기울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작으냐? 내 마음을 자꾸 딴 데 둬요. 딴 생각,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었대.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뒷집 생각나 저쪽으로 가서, 근데 자기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니,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따라 그냥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첫째가 집중력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당신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한 이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한 쪽으로 나의 마음을 자꾸 흘러가게 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집중력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교통하기를 사모하는 집중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에게 말씀을 듣거나 느낄수록 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감정 등은 어때요?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에 딴 생각이 들어와 있거나 다른 쪽에 치우쳐 있지 않게끔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의 누림과 소원과 성취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이 사랑의 교제 안에, 그 기도 속에서 나는 뭐냐, 주님과 내가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에게 기도에 막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악다구니를 다해서 하는 기도 필요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정말 피가 낭자를 먹건 산에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먼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주님과 내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기도하면 뭔가 당신에게 진실한 나의 작은 것을 드리고 나오고, 바로 그 부분이 사랑을 함께 주님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울어도 같이 울고 기뻐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묘한 성도들이요, 소원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여차하면 그거 안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소원은 뭘까요? 더 큰 사랑의 꿈이에요. 확실하고 더 큰 사랑의 꿈을 위하여,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세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거 못합니까? 그거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나누어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많은 성도들 죄만 나에게 찾아오시냐고 더럽혀지는 그 발, 내가 항상 눈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갈갈이 찢기는 그 몸, 내 살을 떼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하는 곳, 혹시 망설이고들 있다면 나라도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날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약속들이 있어요. 왜 사랑의 약속이 필요하냐? 그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에 거기서 멈춰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딱 멈추고 한 발짝도 더 안 나갑니다. 약속 안 하고 소원 안 하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면 사랑의 소원, 사랑의 꿈, 사랑의 약속과 고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삶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이쪽에 모든 마음과 힘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자, 결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이 계속 느껴져,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낙심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안 해. 이 사랑 때문에 절대 안 한다. 모든 걸 잃어도 주님 사랑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고 느끼지 않아도 주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어요. 다만 왜 흔들리느냐? 안 와. 이 주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잘못이, 나 열심히 없어 막히면서부터 자꾸 육체와 삶, 내 자신과 인간관계 이쪽으로 가면서 결국 주님이란 기도의 응답도, 당신을 향한 소망도 다 낙심으로 무너져가는. 그런데 주님 사랑을 느끼는 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아마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커다란 십자가 밑에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라고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마지막 안식전이라. 새벽까지 울었어요. 내 지나간 숱한 날들의 절망과 고통,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어서 끊어지고 싶었던 그 순간들,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고 인간의 애정에 대하여 혹은 일의 성취에 대하여 혹은 혼자 노력하는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 그 절망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킨 건 주님이셨어요. 로뎀 나무가 십자가라 그러죠.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하며 가서 들어 넣어버렸던 그 로뎀 나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 밑에 어떤 아픔과 좌절을 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쉬고 힘없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낙심치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면 첫째,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1절부터 주님이 그 여자아이를 일으키고 살려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앞에는 시간이 얼만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시간을 늘려서 적용해봐요. 어떤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들 혹은 주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때로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혈병 있는 여인 만나러 가셨는지 하여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때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님은 그 구한 바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한번 낙심이, 심지어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게 제가 가끔씩 간증했던 주님 앞에 신학대학을 가고 주의 종으로 나를 바치기로 소원을 했는데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부딪혀. 물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또 나는 그쪽 계통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여겼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학대학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영하 20도 이상이 내려간 저 경기도 연천 한탄강 유역에 있었어요. 강이 3m, 4m 밑에까지 다 얼어버리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에요. 밖을 내다보는데 내가 차라리 저기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죽어버리자. 그래서 평상복 추리닝만 입고요. 왜? 따뜻하게 입으면 안 죽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눈보라 치는 얼음 구덩이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아니면 죽겠다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종으로 나를 바치려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 내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울 자도 없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나 여기서 기도하는 척하다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추위인데 사람이 거의 죽고자 하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1시간, 2시간, 내 기억에는 한 4시간쯤 갔어요. 근데 큰 음성이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 가슴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내용이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지. 아멘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주 얼어 죽는 줄 알고 뛰어나왔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 10여 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 믿음의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이며 당신을 나가십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이었거나 힘든 시간이었거나 그 기도의 시간들을 거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라나 있는 나를 봐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도와서 할 수 없는 거, 내 주님 안에 나의 믿음 소망이 자라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여자아이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이 일을 겪기 전보다 그 뒤는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성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삶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일러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상상이 충분히 가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주님이 기도하게끔 말씀과 비전을 주신 뒤에 그 기도의 세월을 쫙 늘려놓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못 줄까요? 더 좋지. 아무래도 덜 늙었으니까 줄 수 있잖아요. 18살에 아니면 20살쯤에 저기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못 올라가겠어요?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지혜 있어요. 성령까지 충만히 부어줬대요. 근데 30이야? 왜들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일을 시키려고 기도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만을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장성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성과 함께 영혼의 이 성장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고 꿈을 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어요. 알아요. 내 믿음이 그 위험한 강을 넘어왔구나. 내 사랑이 그 이기심을 지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가슴이 됐구나. 그래서 영성과 여러분의 그릇이 장성해져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에서 성장을 보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쓸 도구와 그릇으로 그만큼 자라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뭘 많이 주시면 우리가 큰일을 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나의 성장을 이루면, 그러면 주님은 한 달란트 줄 것을 둘로, 둘 달란트 줄 것을 5으로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인 부분이나 때로는 세상의 힘과 지혜, 물질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 속에서 온전해져라. 기도로 장성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이기고 이겨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의 장성한 그릇 위에 말할 수 많은 것, 큰 것을 맡겨서 영광의 충성을 위해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